일어나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곳에서 그대로 하여금 내 말들을 듣게 하리라. 그때 내가 토기장이의 집에 내려갔더니 보라, 그가 물레들 위에서 작품 하나를 만들었더라. 그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손상을 입었으니 그 토기장이가 그것을 만들기에 좋게 보이는 대로 그것으로 다른 그릇을 다시 만들더라. 여기서 토기장이는 상상력을 뜻합니다. 다른 이들은 손상된 것들을 쓸모없는 것으로 생각하여 던져버리지만 깨어난 상상력은 그것을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다시 창조합니다. 오 주여, 그대는 우리의 아버지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여,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모두 주의 손으로 만든 작품이나이다. 이렇게 상상력이 빚어낸 작품을 창조물로 보고 주 하느님을 우리의 상상력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우리를 보다 깊은 창조의 신비 안으로 데려다 놓을 수 있는 최고의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사람들이 하느님과 인간의 상상력을 동일한 것으로 보려 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상상력을 잘못 이용해서 지금의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만들었다는 책임을 떠안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상상력은 인간의 상상력을 다시 신성한 상상력이 있던 곳까지 고양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상상력이 있는 곳까지 데려왔습니다. 시편 8장에서 인간은 하느님보다 조금 낮게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킹제임스 버전에서 천사보다 낮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오역입니다. 천사는 인간의 감정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인간의 종이 되는 것이지, 히브리서의 작가가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섬기도록 보내진 영들이 아니더냐 고 말했던 것처럼 인간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상력은 진정한 인간이고 하느님과 하나입니다. 상상력은 창조하고 형상을 유지하고 그리고 변형시킵니다. 기억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상의 활동 모두가 사라졌을 때 상상력은 철저하게 창조를 시작합니다. 상상력의 활동이 주로 기억에만 의존해 영향을 공급받고 있다면 상상력은 현실 그대로의 모습만을 유지시킬 것입니다. 상상력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하나의 테마를 바꿀 때, 상상력이 삶에 나타난 현실을 교체할 때, 그리고 상상력이 기억 속의 경험이 제공하는 현실을 남기고 떠나거나 그곳에 무언가를 새로운 것에 교체해 넣을 때 상상력은 세상의 모습을 변화시킵니다. 다음 이야기에 나오는 재능이 있는 한 젊은 예술가는 상상력을 이용해 자신이 꿈꾸던 것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이후 저는 아이들의 방을 꾸밀 만한 스케치와 그림을 그리는 것을 즐겨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의 경험 많은 선배들과 친구들의 조언은 저를 낙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하는 작품을 좋아하고 저의 재능에도 칭찬을 해주었지만 이런 타입의 작품으로는 영성을 얻지도 못할 뿐 아니라 작품을 팔기도 쉽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에 개의치 않고 나는 명성을 얻을 수도 있고 그림도 잘 팔릴 거라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떠오르지 않더군요. 지난 가을에 선생님이 하는 강의를 듣고 책도 읽었습니다. 그래서 상상력을 이용해서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현실을 창조해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주 흥분한 상태로 갤러리에 있고 그 벽에는 오직 저의 그림만이 걸려있다고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인 여성 특별전을 제가 하게 되었는데 제 그림들에는 그림이 팔렸다는 것을 표시해주는 빨간 별이 붙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게 일어난 일입니다. 크리스마스 바로 전날에 친구에게 전화를 했었는데 친구는 파사데나의 미술 풍수 입상을 가지고 있는 친구에게 제 작품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저를 만나보기 원했고 전 작품 샘플 몇 개를 들고 만나러 갔습니다. 첫 번째 작품을 보여주자마자 제게 여성 1인 특별전을 봄에 열어보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전시회가 열린 첫날 저녁인 4월 17일에 어떤 실내 장식가가 와서 제 작품이 마음에 든다며 아이들 방을 위해서 콜라주 작품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것은 굿 하우스키핑 9월호에 1961년 올해의 집으로 소개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시회 중에 또 다른 실내 장식가가 작품을 칭찬하면서 제 작품을 제대로 팔 수 있고 전시회를 열어줄 수 있는 적당한 실내 장식가와 적당한 갤러리 운영자를 추천해도 될지 물어왔습니다. 덧붙이자면 이번에 열린 전시회는 저뿐만 아니라 갤러리 측에도 재정면에서 굉장한 성공을 가져왔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3명의 남자들이 뜻하지 않게 갑자기 제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이런 상상을 하는 동안에 누구를 만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지만 현재는 명성도 이렇게 얻었고 저만의 가게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어떤 의심도 없습니다.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원리를 진지하게 적용해본다면 절대 노라는 대답을 얻지 않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녀는 토기장이를 시험해봤고 전시회를 통해 토기장이가 가지고 있는 창조의 힘을 입증했습니다. 오직 게으른 마음만이 이 도전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느님의 영은 그대 안에 있으니 그대가 믿음 안에 있는지 그대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더냐. 정말 그대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대는 시험을 해보지도 못할 것이더라. 나는 그대가 우리는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기를 바라더라. 만약 그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지어졌고 그가 없다면 지어진 것 중 어떤 것도 지어진 것이 없더라고 한다면 인간이 자신을 실험해서 진정한 창조자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 실험은 자신의 상상력이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존재 속으로 부르시는 만물의 근원임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토기장이는 그가 그곳에서 행하는 것들로 그의 존재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토기장이를 우리 자신으로서 그리고 만물의 근원으로서 그곳에서 볼 수 없습니다. 토기장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은 창조하는 것이고 그가 아니라면 어떤 창조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들은 바울이 고린도의 사람들에게 해보라고 했던 것과 같은 실험입니다. 하느님은 진실로 사람 안에 모든 인간 안에 존재합니다. 하느님은 완전히 인간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장점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자아, 바로 우리의 상상력입니다. 신성한 상상력과 인간의 상상력은 하나이고 같은 힘입니다. 하지만 이 둘의 성질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이아몬드와 흑연에 비유해서 살펴보면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광물입니다. 우리가 연필에서 사용하는 흑연은 가장 연한 광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두 광물 모두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탄소가 만들어낸 두 가지 광물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탄소의 원자가 다른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탄소 원자의 구조 때문이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관계없이 다이아몬드와 흑연은 하나의 물질, 오직 탄소로만 이루어졌다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합니다. 삶의 목적은 욕망을 창조적으로 실현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욕망이 없다면 풀어야 할 문제들이 끊임없이 생기는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욕망은 우리가 어떤 부분이 결핍되었다고 말해주는 것이고 삶을 보다 즐거운 것으로 만들라는 요구입니다. 그 기대되는 이득이 크면 클수록 욕망도 그에 따라 더 강렬해집니다. 이기적이지 않은 욕망이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다른 일을 위한 욕망을 가질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욕망이 성취된 것을 나타내는 장면을 상상해야 하고 그 장면은 일정한 범위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그런 장면 속에서 잠시라도 자연스러운 기쁨을 충분히 느끼면서 상상의 무대에서 공연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아이들이 옷을 입어보면서 여왕놀이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상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상상의 무대에서 단지 관객으로서가 아니라 배우로서 장면에 참여해야만 합니다.